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7장 24절에서 오늘은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물었죠.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죠? 질병 걸린 자가 낫고,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낫고, 악귀 들린 자가 쫓겨나고,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자는 걷고, 이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하시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사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실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왜냐하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그가 들려주는 말은 그 바리새인이나 오는 사두개인들이 들려주는 말과 그 권위와 다르고 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에 대한 표현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말씀을 듣고자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이 땅이 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증거를 사실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 띠고 석청 먹는 세례 요한? 너희가 보려고 나갔던 거 아니냐?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갔던 거 아니냐? 그런데 나가서 너희가 뭘 찾았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너희는 뭘 찾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너희는 뭘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 광야에 왜 나갔냐? 뭘 보려고? 뭘 들으려고? 들어서 뭘 하려고?
등등등 많은 질문 속에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잘 되기를 바랐겠죠. 자기들이 더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한데 예수님의 비유는 야, 광야에 나가서 너희가 옷 잘 입은 사람, 사치하는 사람, 뭐 좋은 걸 얻으려고 그거 너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속이고 사치하고 또 자기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 염려 근심보다는 좀 더 유익한 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갔냐? 그 말을 들으러 갔냐? 그래, 옳다, 맞다. 그게 당연한 거죠.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선지자 보러 갔냐? 그래, 옳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여기 있다. 세례 요한 보고 하는 말이죠. 그가 왜 훌륭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된 길을 제시하는 첫 번째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점을 예수님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을 큰 자로 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뭘 찾느냐? 그런 생명된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잘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포인트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왜? 뭐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그 원래의 목적이 아니죠. 원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된 백성에게 주시는 보너스적인 삶이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방향이 먼저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자에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삶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뭘 보려고 뭘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바로 여러분 복음을 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전부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영광 중에 영광이니까 세례 요한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에 비한다면 너무 작은 자죠. 왜? 하나님 나라는 죄악이라는 육신의 어떤 죽음을 보지 않고 있는 나라니까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가 아직도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가는에 따라서 세상이 보는 눈 관점과 여러분 너무 달라.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깨닫는 어떤 생각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의 반경 또 이런 생활은 세상의 관점과 보는 거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아니 다른 겁니다. 아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관점을 잡고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엇박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죠. 19절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롭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뜻을 저버린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하고 부합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활 모든 환경들을 좀 인정해 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런 율법사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어필해 주는 그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서 있지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좀 내 삶을 조금 인정해 주고 내 삶을 조금 이해해 주고 좀 이렇게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주동해서 끌고 오는 건 좋은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 우리한테 있으면 좀 거북해. 이런 거죠. 생명된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없습니다. 무언가 늘 새롭게 말씀을 통한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한 그 붙든 그 말씀을 생명된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상황마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과도 똑같아요. 세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내 삶을 합리주의로 바라보지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뭘 바꿔야 되는지는 뭘 생각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그런 세상의 모습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내가 비유할까?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피리를 불면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춤을 추고.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울고 통곡하면은 여기는 슬픔이 있구나. 같이 웃어주고 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이미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 함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삶의 상황에 맞는 믿음의 흐름대로 가지 않는 거죠. 이제 강팍해지고 들을 것 다 듣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별로 들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교훈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교훈도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과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했더니 말이 귀신 들렸다 말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초점이 없어. 그냥 손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말씀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내 관점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어떻게다 보면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여러분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맞으면 또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관점을 갖고 내가 집중해서 우리의 생명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그렇게 자기 합리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맞춰가니까 쉽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관점만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도 내가 좀 보고, 내 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생활도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사실 필요하죠. 왜? 슬프고 곡하면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또 기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죠. 심플한. 근데 내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내 뭐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가진 그런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삶 생활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된 인생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생명의 그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더 이 아름다운 생명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뜻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